신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24쪽, 12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11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해드리고 19절 마지막 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까 소개했던 대로 크게 기뻐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정지현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정지현 목사님은 또 침례회 신학대학에 이제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을 나오셨고요.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하시고 또 여러 이제 경험들을 하시면서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고 또 경험을 쌓으시고 이제 작년에 이제 오산에 크게 기뻐하는 교회를 개척하시고 거기 이제 카페를 하시면서 카페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도 몇 번 카페를 가봤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정말 이제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되었고 좋은 이제 시설입니다. 또 동네에서도 교회가 이제 좋게 조금씩 이제 좋게 소문이 나고 또 카페도 좀 알려져서 계속해서 손님들이 이제 오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 표현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실 텐데요. 큰 은혜 받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정지현 목사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이제 교체해야 돼서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박수 받은 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네, 굉장히 어색합니다. 일단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1년 한동안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가 다시금 주님을 향한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함으로 만족감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넘치는 교회는 제가 세 번째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고 한 4년, 3년 만에 다시 온 것 같은데 굉장히 다시 와서 말씀 전해서 되게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가 좀 많이 잠겨서 네,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던 것이 굉장히 많은데 먼저는 저희 크게 기뻐하는 교회 교회 안에서 카페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한 올 2월 3월 달에 저희 이모님께서 저희 교회 이제 처음으로
등록을 하시고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명이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 옆에 은지 사모님 뒤에 계신데 저보다 2살 어린 친척 이모입니다. 네. 중학교 때는 좋다고 쫓아다녔는데 지금은 오빠 소리 한번 하라 그러면 하고 그래요. 무서운 여자입니다. 네, 그래도 예배 드릴 때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 감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알게 만나 매출하기로 이끌어가신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표현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있는 쉬운 말씀으로 함께하고자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2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고 동의하지 않으시면 그냥 침묵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나요? 정말 감사하시나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으신가요? 아멘. 목소리가 작은 것 같기도 하고 큰 것 같기도 하고 이 2가지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간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구나 라고 좀 더 다가오고 집에 돌아가실 때 아마 이 2가지는 반드시 생각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기간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있었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갈릴리하고 예루살렘 사이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좀 상급 관계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를 거쳐가지 않고요. 요단강 쪽으로 해서 베레아 지역을 우회해서 멀리 뺑 돌아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짧은 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을 가지 않고 굉장히 돌아서 가요. 왜? 사마리아인들을 엄청 싫어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이 유월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대절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마다 지켰던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뿌리고 그리고 식구들마다 집안에서 어린 양을 가지고 어린 양을 구워서 그리고 먹는 유월절 의식을 진행을 하는데 그 모든 유월절 의식을 가리키는 유월절 그리고 어린 양의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님인데 주님께서 유월절에 자기 자신을 유월절 실제 어린 양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그 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는 길, 자신이 직접 양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마지막 유월절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이 오늘 예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면 갈릴리 지역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는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을 우회해서 예루살렘으로 굉장히 긴 시간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삥 우회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마리아 쪽으로 걸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가 사마리아로 지나가다가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그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자, 우리 보통 그 옛날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둥병이라고 얘기합니다. 한센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이 그 나병이라는 이 병에 대해서 배경을 조금 알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에이즈에 걸렸다고 합시다. 혹은 그 원숭이 두창회라는 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이 두 병은 100%도 아니면 또 100%의 어떤 이제 동성애 때문에 걸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대부분 이 동성애 관련되어진 문제로 인하여서 나타난 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에이즈라든지 아니면 원숭이 두창이라든지 이런 병에 걸리면 그런 배경에 의해서 이 사람이 병에 걸렸구나, 이 사람이 질병에 걸렸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이 나병은 어떤 질병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에이즈나 아니면 원숭이 두창같이 어떤 면역력이 떨어져서 피곤함에 의해서 어떤 내가 몸이 연약해서 걸렸던 그런 병이 아니라 이 병은 죄의 상징이에요. 죄로 인해서 병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나병이라든지 이 문둥병은 100% 죄의 상징에 의해서 죄로 인해서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죄에 걸린 나병 환자 이 10명이 나타난 거예요. 자, 이 죄의 상징인 질병, 나병으로 판정이 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동네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쫓겨나게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잘 다 알고 있듯이 광야 끝 구석에 이제 쫓겨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마을 공동체로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음식을 한 번씩 먹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음식을 잘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음식을 먹기 위하여서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잠깐 어디로 오냐면 이 사마리아 공동체에 있는 그 마을에 한 번씩 드나들게 됩니다. 근데 이 공동체, 이 마을에 들어오기 위하여서는 좀 다른 모습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들어와야 되는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머리를 다 풀어 헤치고, 그리고 입을 막고, 그리고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향해서 나 나병 환자, 죄로 인하여서 병들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온 사방팔방에 얘기를 하면서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절망감이 그 안에 얼마나 남아있겠습니까? 그리고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았다라는 그 패배감과 그 절망감들이 이 나병 환자 10명에게는 가득 넘쳐났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멀리서부터 자신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부정하다, 오지 마라, 부정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 불쌍하니까 먹을 것 좀 줘. 이게 나병 환자들의 모습들입니다. 자, 이 나병 환자 10명이 그런 모습으로 마을에 들어왔는데 누구를 발견하냐면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죠. 아, 저분이라면 나를 살려줄 수 있을 거야. 저분이라면 나를 정말로 살려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들은 율법의 가르침대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리 높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들 좀 봐주십시오. 저희들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계속해서 외칩니다. 그러면 이 나병이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좀 잠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병에 감염이 되면 피부 감각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썩어가고, 코가 썩어가고, 손가락이 썩어가고, 발가락이 썩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더 무서운 것.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썩어져 가고 뜨거운 난로에다가 손을 집어넣어도 뜨거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실질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나병이 왜 죄의 상징이 되었냐면 그 죄의 상징이 되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고 깨어 있고 거룩함을 살고 그리고 주님과 교제할 때는 자신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성립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지 이 죄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인지 아니면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바른 길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죄의 성향이 우리 가운데 깊게 들어오면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죄가 아닌지 이것으로 인해서 아파하는지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 신앙이 무너지는지 이것이 계속해서 축적이 되고 축적이 되면 감각을 잃어버려요. 죄에 대해서 둔해지게 되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병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손이 짓물러지는지 썩어가든지 뜨거운 물에 데웠는데 그것이 아픈지 감각을 잃어버린다잖아요. 나병 또한 죄에 대해서 죄의 상징이 되어진 이유는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무슨 감각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지 않은 사람들은 죄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아파요. 꺼리낌이 생겨요. 그렇게 생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요. 근데 이 나병은 뭐예요? 감각을 잃어버린 환자인 거예요. 죄로 인해 자신의 속사람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간다고 하는 느낌이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것이 문둥병, 나병, 한센병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호흡하는 것이 되게 편하잖아요. 내가 호흡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호흡을 하지 못하는 건지 판단 자체가 안 설 정도로 그냥 자연스럽게 호흡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좀 피곤하거나 몸이 지치거나 몸이 아프면 내가 호흡하는 게 느껴져요. 저도 이제 한 번씩 굉장히 피곤할 때 잠자기 전에 눈을 감고 이제 가만히 앉아 있거나 아니면 누워 있는데 그때 정말 피곤하고 힘들면 내가 호흡하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구나. 아니면 오늘 내가 상태가 굉장히 좋구나 라는 걸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
재작년쯤에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 헷갈리네요. 평택 중부교회에서 사임하게 되어진 이유가 굉장히 그 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아버지 같은 교회거든요. 그 목사님이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사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뒤에 다시 와. 그래서 그 말씀에 불순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거기서 다시금 1년 못했어요. 한 7개월 동안 있었는데 정말 힘들게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한 5, 6번을 그 사역을 하다가 실신을 했어요. 쓰러졌었어요. 근데 그때 느껴지는 게 똑같아요. 쓰러지기 전에 호흡하는 것들이 느껴지고요. 호흡하는 소리들이조차도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러다가 내가 쓰러지는 거 아닌가? 하는데 진짜 순간에 확 넘어서 눈 뜨면 뭐 침대에 있고 눈 뜨면 뭐 병원에 있고 막 그런 한 몇 번 정도 그랬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제 호흡하는 것들이 이제 굳이 이제 느낄 필요가 없잖아요. 몸이 아프면 몰라도. 근데 이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이 호흡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목소리가 굉장히 갈라져요. 그리고 소리치는 거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 예수 선생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 주소서라고 이렇게 소리치는 이 소리치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근데 목숨 걸고 소리친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웬만하면 소리 내는 것조차도 힘든 이 나병 환자들인데 그만큼 절박했겠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절박했습니다.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절규를 들으시고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14절에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낳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나병 환자 걸린 사람들이 몸이 깨끗해지고 몸이 치유를 받게 되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율법에 의해서 어떤 일을 행하냐면 제사장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이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내 몸이 이렇게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나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면 제사장이 그것을 일일이 확인하고 확인증을 줍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나음을 받았다. 이 사람이 죄악이 사함받았다라는 증표를 허락하여서 그 다음에 이제 온전히 건강한 생활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데 있어서 몸이 다 나아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 10명이 제사장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나음을 받은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겠죠. 야, 너 얼굴이 깨끗해졌어. 너 몸이 깨끗해졌어. 나도 그러네. 나도 깨끗해졌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다가 3살이 돋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일어납니다. 9명은 다 어디에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 중에 1명, 어떤 신앙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한 배경도 없고 성경에 대한 배경도 없는 이방인, 누구요? 사마리아 한 사람. 이 사람이 경험을 하고 발걸음을 돌립니다.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였던 이 사람이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들, 이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영광을 돌리고 찬양할 때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무릎 꿇고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고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절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표현들을 한 거예요.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그 모든 표현들을 담아서 주님 앞에 고백한 겁니다.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손가락질 당했던 그 나병 환자,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저렇게 됐어. 저 사람은 죄악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야. 계속해서 절규했을 거예요.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이랬을까? 한탄하며 절망에 있던 이 나병 환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그 자리에서 아마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모든 감격들이 그 안에 머물러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치유받았는데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이 유대인들은 어디 간 건가요?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했을까요? 사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때때로 사람들이 아무 이야기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신다.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다 아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들의 죄성이나 우리들의 어떤 타락함이나 우리들의 어떤 부패함,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녀조차도, 정말로 죄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조차도 안고 품으시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붙잡고 함께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신데, 주님마저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충격을 먹으신 거예요. 주님조차도 감사하지 않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충격을 먹은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은혜들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지나간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우리가 간증은 많이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나를 응답해 주셨어. 나 기뻐.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고 이런 일을 행하셨고 이런 일을 행하셨고 이런 일을 행하셨어.
나 그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너무 기뻐. 이거는 감사 아닙니다. 감사는 정확하게 예수님 앞에 표현하는 게 감사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표현하지 않고 지나갔는데 감사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떠세요? 나에게 진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격했어요. 그걸로 끝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모르는 가운데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나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했다고. 감사의 표현을 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감사가 아닌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간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빠져 있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우리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동안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것들이 무엇이었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나?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1년 동안 돌아보면서 좀 특별한 일들이 있었어요. 저희 지금 카페 교회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힘들어요. 임대료가 장난이 아닙니다. 네,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그 임대료 매달 이제 말일날이 되면 찾아오죠. 거기다가 직원분들 월급도 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목사인 걸 다 알아요. 그러면 이 월급이 하루 늦춰지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아시겠죠? 그 직장인들은 월급날만 보고 가잖아요. 저도 그 부교육자 사역하는 게 참 행복했고 감사했구나라는 것들을 매달 말일마다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임대료를 내야 되고 저희 직원분들이 10일이 월급이 날이에요. 그리고 임대료 내는 날이 1일이에요. 그리고 저희 카페가 2개가 있거든요. 왜 또 하나를 또 차려가지고 수원에 한 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카페가 2개 있는데 5일이 5일이 임대료 날, 1일이 임대료 날이에요. 근데 2호점을 내기 전인데 월급을 줄 돈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 저희 아내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저희 임대료가 한 3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네. 정말 크죠. 그렇다고 장사가 잘 되냐? 절대 아닙니다. 감사하게 저 제자들이 좀 많습니다.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많은데 임대료 내기 이틀 전인가 하루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생각이 났대요. 야, 내가 왜 생각이 났을까? 그냥 생각이 났대요. 무슨 일 있어요? 야, 무슨 일이 있긴 한데 내 입으로 차마 말할 수가 없다, 야. 무슨 일인데요? 몰라. 너가 기도해서 알아서 찾아내. 돈 필요하죠? 얼마요? 나도 몰라. 그랬더니 그 얘기 하고 나서 한참 통화하고 전화가 끊고 나서 30분 뒤에 문자가 딸랑 왔어요. 무슨 은행, 얼마 들었냐면 5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내고 직원 월급을 줬어요. 진짜 펑펑 울었어요. 돈 때문에 쪼달려 본 적이 진짜 없었는데 카페하고 교회하면서 와, 이제 드디어 돈에 쪼달리기 시작하는구나. 야, 어떻게 이 돈 때문에 사람이 울고 웃고 할 수 있을까? 별의별 오만 생각을 다 하면서 하나님 참 오히려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왜 미리 안 주시고 왜 그렇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좀 미리미리 제때제때 아시고 한 10일 전에 딱딱딱딱 주시면 그러면 좀 힘든 것 좀 덜하고 감사할 수만 있겠는데 항상 그 찰나에 딱 주시는 거예요. 한때 다시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단돈 10원도 쓸 수는 없지만 다 임대료랑 직원한테 돈이 넘어가긴 하지만 어찌됐건 하나님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고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끌어가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들 중에 대부분 울면서 감사하고 감격해서 감사하는 건 큰 거.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엄청 큰 거. 네, 아니요. 세밀한 것부터 아시는, 세밀한 그것조차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상적인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절대 큰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것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감사하고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 가장 우리 심령 뿌리에서 일어나야 될 것들을 한번 묵상하면서 찾아봤는데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공생애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 전에는 다 사환이었어요. 이 사환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조차도 아브라함조차도 엘리야 우리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우리 구약시대에 존경하는 인물들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얘기를 합니다. 다윗을 얘기하기도 하고 엘리야를 얘기하기도 하고 엘리사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모를 때는 가장 닮고 싶고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욥을 얘기를 했거든요. 미쳤지. 내가 왜 욥을 지금에 와서 알았어요. 왜냐하면 욥이 진짜 고난 많이 받았거든요. 내가 정신이 나갔지. 어떤 말씀 보고 제가 욥을 존경하기 시작하냐면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는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오죽하면 사탄에게조차도 칭찬을 했을까요? 이것만 보고 난 욥처럼 될 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 저 욥처럼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정말로 모르고 기도를 했습니다. 네, 지금은 그렇게 기도를 안 하고 있지만 어찌됐건 구약시대의 모든 인물들은 종으로서 삶을 살았어요.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이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종으로서 사환으로서 삶을 살아왔다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예수님 이후에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종의 개념이 아니라 누구? 자녀의 개념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다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례 요한 이전은 다 종이지만 그 다음엔 신분이 어떻게 해요? 자녀의 신분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냐면 자녀인 거예요. 종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기쁨인가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뿌리 속에서 가장 기뻐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감사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나 하나님의 자녀. 이 사실이 우리 뿌리에 새겨 있지 않으면 그 다음 감사는 다 그냥 조건부예요. 조건부예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깊은 감사가 내면에 올라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가 시작되면요,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함의 기쁨들이 내 안에 있으면요, 조금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건부든 조건부가 아니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감사의 은혜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신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신가요? 그러면 그 자녀된 기쁨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크게 기뻐하는 교회거든요. 전 세계에 딱 두 교회밖에 없습니다. 크게 기뻐하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미국 호주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이름을 좋을까? 하나님 앞에서 크게 기뻐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교회, 이웃이 우리를 보면 크게 기뻐하는 교회.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로 해서 로고가 있긴 하지만 하여튼 세 가지의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기뻐하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운 거거든요. 저는 다른 것보다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것보다 저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의 시작을 사실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백성 돼, 감동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누가 저한테 전도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옛날에는 좀 자극적이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했습니다. 지하철 가면 가끔씩은,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스피커 하면서 이제 아니면 길거리 다니면서 빨간색의 좀 마음이 좀 어렵긴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저게 쉽게 받아들일까라는 생각들도 합니다만, 옛날엔 정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피켓 들고 다녔어요. 기억나시죠? 저는 그게 감흥이 안 와요. 저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 너 예수님 믿으면 너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해준대. 혼자가 아니라 평생을 어디를 가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너 옆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대.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너 옆에 있대. 이거보다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됐으니까 천국 가는 거겠죠. 그죠? 그게 저한테는 가장 감사한 것 같아요.
감사주일날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그리고 저희 교회와 저희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물론 숱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보다 이후의 시간들이 더 힘든 시간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잊지 말고 나가야 될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자녀지. 이겨낼 수 있지. 내 옆에 하나님 계시니까. 감사하면서 이겨낼 수 있지. 왜?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한 명의 나병 환자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돌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 나도 기쁘다. 그래 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냐? 그래 너 이제 구원받았다. 너 이제 나의 자녀다. 내가 이제 너와 함께한다. 그런 안에 비록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안에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다시금 1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다시금 자녀로서 기쁨을 가지고 비록 우리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새 힘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격하며 믿음으로 이겨나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